오늘은 첫날 그 개관을 위해서 1장 17절부터 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그 앞부분은 다음 시간부터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400면인데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고 가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성경의 맨 마지막 신구약을 통틀어서도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책이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어려운 책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어려운 내용들이 이제 몇 가지가 들어 있어요. 그 어려운 것들은 솔직히 저도 다 이제 못 풀어요. 이거 억지로 풀다가 여기서 이제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나오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위험한 책으로 이제 경계해야 될 책으로 오랫동안 인식돼 왔어요. 개혁자인 그 요한 칼빈, 깔뱅 그 목사님도 성경 전체를 주석을 다 했는데 마지막 이 계시록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이제 그분 자신도 쉽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이 정말 위험한 책이고 봐서 안 되는 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책을 굳이 이렇게 성경 속에다가 끼워 놓으셔야 될 이유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성경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이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계시를 접근함에 있어서 먼저 계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자라고 하면, 원래는 이 계시라는 단어가 아포칼립투스라고 아마 헬라어로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읽어나가는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지만, 용어에 따라서 지금 요한이 나타낸 기록 이러면 또 이제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계시라는 말로 번역을 다시 해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걸 지금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계시를 보는 거는 일단 큰 방향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까지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다 보려고 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데, 주님이 보여주시지도 않는 걸 볼 필요는 없는 거고,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가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표현 자체도 우리가 좀 이제 시작하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 요한이 쓰기는 했어요. 주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요한이 쓰기는 했지만, 절대 요한이 개인적으로 상상해서 그려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한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셨고요. 그 나타내실 때의 요한의 상태가 잠속에서 비몽사몽간에 본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주의 날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비몽사몽간의 어수선한 꿈의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분명하게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요한이 잘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정리를 잘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사도 요한을 조금 더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미 요한의 서신서들을 쭉 세 편을 연이어서 이제 봐왔습니다만은, 요한은 독특하게도 복음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신서에서 계시록까지 신약의 모든 걸 다 써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좀 독특하죠. 복음서는 마태나 마가가 누가가 썼는데 그들은 서신서나 계시록을 쓰진 않았어요. 또 사도 바울은 서신서는 많이 썼는데 복음이나 계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부터 또 지난주까지 봤던 요한 1, 2, 3서하고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요한 계시록까지 이 세 가지를 이제 다 쓴 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를 이해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뭐 몇 차례 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거기 부연해서 오늘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고요. 그 12명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30살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요한의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된 것으로 이제 봐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제자도 있고 어린 제자도 있는데, 요한만큼은 이제 한 10살 정도 차이 나는 동생 같은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하게 더 많은 사랑을 이제 주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서를 쓸 때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 이름을 이제 드러내놓기가 싫어서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라 하는 이름으로 이제 자기를 대신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어디 가셔서 12제자 그림이나 혹시 조각이나 이런 거 보시면 제일 어리고 잘생긴 사람 하나 딱 찾으면 이제 그가 요한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이 활동을 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그가 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굉장히 관찰에 탁월했던 사람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기록 하나하나를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이제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 요한은 똑같은 복음서를 쓰기는 쓰지만 앞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쓴 복음서를 다 읽고 나서 그들하고 반복되는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던 예수님의 사건 내지는 예수님의 사건이 주는 의미, 그 사건 전후해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 같은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것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 요한복음서의 기적은 다른 복음서하고 거의 중복되는 일이 없는데, 그 기적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적 하나를 요한이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한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 베드로와 빌립과 어떤 대화가 있었는가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따로 이제 사람들한테 설교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설교하신 내용이 지금 먹는 이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시면서 이 내가 주는 살을 먹고 내가 주는 피를 마셔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설교가 그 뒤에 이어지는데, 여기까지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도 기록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다 드러났다가 기억해놨다가 성경을 다시 쓰면서 이제 그런 걸 세밀하게 이제 이 기록으로 남깁니다. 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잖아요. 붙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뽑았다는 기록도 있고, 뭐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다는 기록도 있는데, 요한은 그 종의 이름까지 말고라고 정확하게 밝혀줘요. 그 정도로 섬세해요. 그리고 이 중간중간 요한복음서 읽어 나가다 보면 유다가 돈께서 돈을 훔쳐가는 것도 관찰하고 그가 그런 일을 했었다는 기록을 남기는 일도 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에 대한 증거가 이 복음서들이 다 비슷한데, 요한은 그 무덤에 직접 가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관찰한 대로 그 무덤에 내가 가본 기억으로는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가 잘 정돈이 돼 있었다. 이 잘 정돈이 돼 있었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정리를 하고 무덤을 떠나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러 오셔가지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 거먹고 이렇게 떡 먹을 때 그때 고기를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이 베드로에게 이제 고기를 또 잡게 도와주시잖아요. 그때 고기를 잡아 올린 그 물고기의 숫자까지 153마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게 주님을 만났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명료하게 기록을 남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아, 이런 성격이니까 주님이 보여주셨겠구나. 주님이 계시해 주셨겠구나. 그가 그런 성격이라면 정확하게 보고 기록을 잘 했겠구나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바꿔서도 그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반모섬에서 보고 들은 예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이제 그대로 나중에 돌아와 가지고 아마도 이 에베소에서 따로 다시 기록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가 그걸 다시 기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한 건 이제 그런 요한이 이제 복음서나 서신서나 계시록을 쓰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공통된 주제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그럼 어떤 생명이냐라고 했을 때에 요한복음서에 나타난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떡 나누시고 난 다음에 이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먹는 자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드러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우리가 읽었던 이 서신서에서 나타난 생명은 사랑의 생명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생명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의 증거로 사랑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시는 이제 그런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이 생명은 영광의 생명입니다. 뭐 승리한 생명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어쨌든 마지막에 이제 왕으로 다시 임하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확 열어 보여주시면서 영광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 이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니 위험한 책이니 어려운 책이니가 아니라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저자이면서 동시에 이제 완성자라고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언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느냐면 주 96년경에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가 통치하던 그 말기에 이걸 기록한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는 AD 70년에 네르 황제 다음으로 나타난 이제 그 굉장히 악한 황제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기에 또 한 차례 교회가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요한은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유배를 가게 됐어요. 그 박해 때문에 유배를 가게 된 것인데 그 유배 간 곳에서 이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섬에 필요한 공사에 부역을 했을 것으로 이제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근데 나이가 워낙 이때만 하더라도 벌써 80이 넘어간 나이이기 때문에 이 노동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동굴 같은 데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뭐 이제 그런 곳에 기거했을 가능성이 큰데 지금도 반모섬에 가면 그 사도 요한의 유적지가 그러니까 성지죠. 성지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머물면서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이제 다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시고 마침내 승리하실 공의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당시에 핍박이 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 용기는 그냥 격려가 아니라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이제 용기이고,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비록 지금 세상이 악하지만 주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얻게 되는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 전체적인 주제는 종말의 대환난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딱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을 때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셨던 예수님에 관한 것이든 결국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면, 구약 전체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언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언됐느냐 했을 때 그 예언된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제 구원하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졌고요. 그것이 복음서에 와가지고 사도행전까지 그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 시작을 뭐 공생애의 시작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걸로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복음서와 함께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사역이 서신서에서는 그 사역이 해설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편지가 쓰여졌고요. 마지막에 가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고 그의 주장이 입증되는 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이 메시아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왕으로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먼저 이제 증거하신 내용이 5장 39절, 요한복음이에요. 이건 계시록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바로 이 성경이 곧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결국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만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앤 그레이엄 로치라고 하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뭐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목사님의 딸이 쓴 책 가운데 반모섬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열면 이 서두에 좀 끔찍한 사건으로 서론을 써요. 사건의 내용은 소말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젊은 청년이 결혼을 하고 이제 갓 아기를 낳고 한참 신혼생활과 이제 육아의 기쁨을 누리던 어느 날 출근길에 테러를 당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 청년의 아내인 자매는 원래 이제 이슬람 출신인데 그 남편 되는 이 청년을 만나가지고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하다 보니까 이슬람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하면 가문과 집안, 마을 전체에서 쫓겨나는 거 아시잖아요. 쫓겨난 상태에서 이 남자를 따라와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힘겹게 아기 낳고 막 행복한 삶을 이제 살아가려고 하던 그 무렵에 남편이 계속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을 이렇게 쭉 서술해 나가면서 앤 그레이엄 로치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삶에 있어서의 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있어서의 답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답을 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전해 들으면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편을 만나서 가족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그 남편 한 사람을 바라보고 이주에 와가지고 그 남편과 더불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의지했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런 여인에게 있어서 찾아야 될 답, 소망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시각이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황당할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뭔가 이게 풀리고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힘겹게 가족을 버리고 와서 예수 믿겠다고 결혼해서 살고 있으면 적어도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삶에 있어서 허락된 것이 죽음이고 이별이고 가난이고 고통이라고 하면 이건 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죠. 여러분, 이 사건이 그 여인만 겪은 사건이 아니라 이 계시록이 쓰여질 때에 사도 요한이 겪었던 일이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겪었던 일들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올지라도, 그럴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끝끝내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네로의 황제를 한번 넘기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AD 70년에 또 한 20년 세월 흐르고 나니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가지고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니까 가족이 죽어나가는 걸 보는 일도 있고 가족과 헤어지는 일도 있고 섬에 가서 혼자 유배되어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일도 있고 할 때에도 여전히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에게 이제 하늘의 계시를 열어준 겁니다. 저는 이 계시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여기서 달라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금 이렇게 서론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를 수 있고 겪어나가는 일들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고 뭐 공동체적으로는 뭐 국가 공동체가 여전히 그냥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록이 기록이 된 것이지 그저 그냥 어렵게 상징적인 언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계시가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는 시각은 다른 거 없어요. 이 계시록에서 주님이 요한에게 또 초대교회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제대로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후일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왕의 영광을 함께 보고 누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계시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배교와의 위험한 수렁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하고 그리스도께 충성할 것을 호소하고요. 또 종말에 관한 세밀한 모든 예언을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생략하지 않고 모두 말하는 완전한 계획서도 아닙니다. 또 결정적인 사건과 세계 역사의 큰 운동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의 기초를 이루는 영적인 원리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다. 쉽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으로 따지자라고 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동료들은 죽었고
같은 제자들도 다 순교했고 혼자 살아남았는데 자기 자신이 반모섬에 유배에 와서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삶이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 눈에 드러난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 속에서 이제 앞으로 가면서 보시겠습니다만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하나씩 둘씩 무너져 내리는 걸 우리가 계시록에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어떤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이제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하에 있는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귀한 책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전통적으로 많은 해석들이 있어 왔는데요. 일단 참고로만 그냥 하세요. 말세론적으로 이 성경을 이제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계시록이 한 가지 주제,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만 다루고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이 책을 이제 보는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는 건 쉽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봤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시대가 끝자락이 아니라면 금방 틀려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또 지나가 버리고 마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 요한계시록도 요한과 또 당시의 성도들에게 전해진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의 상황과 무관하게 이거를 전달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세론적 견해로 보는 거는 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견해는 더 문제가 되는데요. 계시록은 미래적이고 환상적이고 전 인류의 역사의 종말을 알리는 일련의 격변적인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보는 견해도 있었느냐라고 하면, 성경 한 장 한 장이 마치 인류의 한 세기 한 세기를 설명해 놓은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은 1세기, 2장은 2세기, 3장은 3세기 하다가 16장에 이제 보시면은 거기 왜 큰 음녀와 7 대접이 쏟아지고 큰 음녀가 멸망하는 이런 장면 나오니까 이건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 사건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러면서 계산을 쭉 해나가다가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한 22장은 1987년쯤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종말을 못 박아버리는 이제 그런 해석을 하는 일도 있었어요. 늘 이제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꾸 이걸 연대에 짜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 기억나요. 여기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이걸 보는 것을 불편하게 느꼈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그 13장을 보면서 이제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 그게 오멘이라는 영화를 통해 가지고 사람 머리에 찍혀 있는 이 숫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책, 함부로 보면 안 되는 책, 이제 이렇게 저도 이해하고 살아왔었는데, 이게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숫자, 장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역사하고 짜맞춰가지고서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한때는 그래서 이제 여기 큰 바벨론이 로마였냐 아니냐, 그럼 로마 교황청이었냐 아니었냐, 그러면 혹시 EU가 아니냐, 처음에 EU도 나오기 전에 EEC였죠. 그 EEC가 아니었냐, 그러다가 EU가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요새는 또 가끔 중국이라는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도대체 뭐가 바벨론이냐 이러면서 이걸 자꾸 짜맞춰가지고 찾아나가려고 이제 애쓰는 일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 책이 이제 어렵게 우리에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적 견해에서 반대로 이제 초역사적인 견해로 계시록은 무시간적이다, 시간하고 상관이 없다, 단순히 그냥 어느 순간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선과 악의 대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종말론적이지 않은 책으로만 이제 보는 시각도 잠깐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과거적 견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시록이 이 책을 처음 읽은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과 그 당시의 성도들만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이제 보는 견해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걸 우리가 정말 지금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절대 어떤 성경도 당시의 사람들만을 위하여 남겨진 성경은 한 권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기로 따지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만 봤어야 되고 로마서는 로마 교회 사람들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건 그때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거지만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필요한 책인데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계시록을 해석하는 몇 가지 원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기 이제 5가지로 제시를 해놨어요. 첫째는 뭐냐면 분명한 의미의 원리입니다. 이 분명한 의미의 원리라고 하는 건 문자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건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미 거기에 의미가 들어있다 느껴지면 그 의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명백한 의미가 상식이면 상식선상에서 보시면 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배경의 원리라고 하는 건데 오늘날 우리도 읽을 수 있는 책이기는 하집니다만은 당시의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각의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당시 사람들이 뭐 자동차를 본 일이 있겠습니까? 전화기를 본 일이 있겠습니까? TV를 본 일이 있겠습니까? 뭐 하여튼 인터넷을 해본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 불확실한 이야기로 주님 오실 때는 소리 마실 때하고 처음 오실 때하고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잠깐 우리 교역자들하고 나누는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 오실 때는 매체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이 별을 띄워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별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까지 오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어디서 정말 몰래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셔가지고 CNN이나 뭐 큰 방송, BBC 같은 방송을 통해가지고 전 세계에 알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지금은 얼마나 인터넷이나 매체가 발달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이때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였구나라고 하는 이 배경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맥의 원리인데 이 문맥의 원리는 이제 성경을 풀어나감에 있어서 이제 앞뒤 연관성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구조의 원리인데 이 구조의 원리는 제가 이제 잠시 후에 구조를 정리하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언적 절망의 원리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정리한 책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시대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역사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다. 또 담을 수도 없고요. 우리가 지금 세계 역사책 많이 쓴 책은 한 20-30권 되는 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역사책 안에도 담기지 않은 세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역사가 담기면 얼마나 많이 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들만 정리를 해놓으신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만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게 뭐냐 도대체 할 때 여기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럼 또 뭐가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각 장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 각각의 장들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은 그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19절, 20절까지를 읽었는데요.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요. 자, 여기 이제 큰 그 구조의 이해를 하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3가지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요한 그가 보게 된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건 1세기예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될 일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내가 본 것은 예언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역사적인 관점이죠. 실제 있었던 걸 기록하는 거니까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제 보는 거고 지금 있는 일은 이제 현재적이고 보편적인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이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장차 될 일이 예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네가 본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게 바로 지금 1장의 기록이에요. 1장. 이 1장은 앞으로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거기 밑에 있는 네모표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어요. 1장에서 제일 먼저 요한이 만난 건 다른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일단 기록을 하라고 해가지고 요한이 1장에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잘 해놔요. 이제 이걸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2장부터 3장까지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실제 교회,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에서보도 사빌라,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7개의 교회에 주님께서 그 각각의 교회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1세기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장차 될 일은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 이제 끝장까지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기록하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큰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차 될 일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4장부터 5장까지는 천상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천상의 예배라고 하는 건 이제 주님이 계신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의 장면을 요한이 보고 이제 그대로 기록을 해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6장부터 열게 되면 뭐가 나오기 시작을 하냐면 이제 봉인을 뗀다. 이제 7개 인을 뗀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 인을 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하면서 쭉 이제 4, 5, 6번, 7번째 인까지 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7번째가 항상 끝날 때마다 이제 또 다른 일이 7개가 진행이 돼요. 그것이 지금 보시게 되면 8장부터 9장까지 이제 여기는 인을 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나팔을 불게 되는데 나팔을 또 하나씩 불 때마다 하나 둘씩 이제 사건이 생겨요. 이 사건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가긴 할 터인데 일단은 구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7번째 거를 딱 인을 떼면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에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그 다음에 그 15장으로 넘어가 가지고서 이제 16장에 대접을 하나씩 쏟는, 여기서부터는 대접이에요. 대접을, 진노의 대접인데 이 대접을 쏟는 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제 7개가 진행이 돼요. 이거 하나하나 이 인을 뗄 때마다 나팔을 불 때마다 대접을 쏟을 때마다 보게 되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좀 이제 끔찍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게 좀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뭐가 이제 삽입이 되느냐면 이 7개의 인을 딱 떼가지고 나팔을 불기 전에 7장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 또 한 번 천상의 예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러가지고 대접을 하나하나 쏟기 전에 그 사이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면 그러니까 10장부터 14장까지죠. 10장부터 14장까지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해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하나 열릴 때마다 복잡하고 힘든 게 진행되는 건 틀림이 없어요. 나팔을 하나하나 불 때마다 역시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진행이 되고 대접을 하나님이 열어가지고 진노의 대접을 쏟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이제 이 뒤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뭐 그 음녀나 바벨론 이런 것들의 멸망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혹은 사도 요한이나 아니면 이 요한의 계시를 받아들게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 그 예배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16장이 끝나고 나면 17장에서 18장까지 바벨론 등등의 여러 가지 악의 멸망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 19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끝날 때까지는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가 사실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건 이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환경, 충분히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감옥에도 갇혀있고 죽음에도 끌려가는 상황에 놓이지만 언젠가 주님을 분명하게 보게 될 날이 이를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날이 올 것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계시를 보라 하는 부탁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이고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정리를 위해서 도표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1장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나서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지금은 부활해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장하고 3장에서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7교회에 결국 예수님은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까지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여기서 볼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영광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영광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6장부터 7 봉인을 떼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입맞은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7장에 나오고 8장에서 9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개의 나팔을 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14장까지 쭉 설명이에요. 천사와 책에 대해서, 증인에 대해서, 여자와 용에 대해서, 두 짐승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5, 16장에서 이제 대접 하나하나를 이제 쏟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접을 쏟으심과 더불어서 큰 음료, 바벨론이 어떻게 패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18장까지가 진행이 됩니다. 결국 이 6장부터 18장까지 진행되는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역사의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제 이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가 진행이 되고 천년왕국이 열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실은 끝나는 거예요, 계시가.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에 22장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라. 그리고 요한이 이 계시를 다 보고 나서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러고서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이 계시가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는 그 예수님은 역사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절망과 슬픔 속에 고통과 어둠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께 시선을 바꾸고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계시록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좀 새롭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이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당시의 제자들, 당시에 이 계시를 전해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7개의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꼭 한마디 그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한 말씀씩 있는데 그 반복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나에게, 우리 교회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귀 기울일 때 주님은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에서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열어주셨던 이 귀한